성도들이 참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옆에 계신 사람 한번 축복하실까요?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해져라 해서 또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말처럼 바라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이라 결국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얻게 되는 열매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속에 여러분의 풍성함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의 최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칭했고 그들이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요? 멸망받을 일이요? 멸망받을 일이니까 우리는 저 믿음 없는 불순종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선조들이 자기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멸망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행복한 민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지 않고 대충 그냥 문자만 글자만 보면 성경이 뭐 여기서는 시험하지 말랬다가 저기서는 시험하랬다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빛의 열매가 저 광야에서 믿음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저들은 멸망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시험하는 그 시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지 너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고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어둠이고 그 어둠으로 인해 육체와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 강조했던 말씀이 그것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 2달째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옆에 계시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곧 그 나무가 어떤 열매,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말해준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꾸짖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열매로 같이 할까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무는 뭐로 증명되는가? 그 나무가 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배부름을 얻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강포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루아침에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쁜 열매, 이 못된 나무에서 얻는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못된 나무, 못된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이 나쁜 열매는요, 사람이 물 주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고 무성하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여기 옆에 공공부지 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담벼락 그 뒤에 너머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옆에는 누가 심지도 않았어요. 거기 누가 물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나무가 언제 그렇게 컸는지,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그렇게 무성한지, 그 무성하고 그 높이 솟아오른 그 나무, 저건 누가 심었는지 누가 물을 주었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저렇게 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짜로 만들어지는 모조품은 누가 손대지 않아도 아주 저절로 잘 크는 것처럼 보이면, 하루아침에 대량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참된 열매는, 좋은 열매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열매는 농부가 심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면서 오랜 시간을 견딘 후에야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일 결단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지금 이 현 주소는 바로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의, 바로 거기서 그 모습 그대로의 현 주소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자기로 말미암은 거지요. 참된 신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만들어서 잡아다 놓고, 그래서 몇 날 며칠 특수훈련을 시켜서 신자가 결단코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때로 느리지만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 사귀어 사는 그는 주님 사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착함이 빛의 열매의 첫 번째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의 열매가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실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나무의 열매가 달리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잎이 피고, 그리고 거기 꽃이 또 피면서 그 꽃에 벌이든 나비든 수정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 그 꽃이 진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의 순리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적인 교리로 얘기하면,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착함을 얻게 되고, 착한 사람이 삶 속에서 진실함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처럼, 사도 바울이 착함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의로움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의로움 다음에 착함과 진실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의로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착함, 모든 착함이 빛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수해서 순서를 뒤바꾼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드려지는 분명한 것 하나, 그것은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의 열매는
땅에서 위로 우리가 심고 우리가 물을 주어야 자라게 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먼저 언급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심지도 않았는데,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어야, 우리가 물을 주어야 거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로운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착한 열매가 있어야 의로움이 의로움 되어지고 진실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선한 것은 여러분 오로지 하늘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내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해서 그래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형을 고소하는 동생의 소리를 주님이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구약의 성도들과 시편의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할 때에 그 고백되어진 그 찬송의 식기 속에서 빠지지 않냐는 가장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는 선하신 목자 되어지심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여호와는 목자라고 하는 그 목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은 그 선한 목자와 같이 선한 양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이 양무리는 모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들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착한 것에 바로 첫 번째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한 것입니다. 공의를 말하기 전에 의로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착함을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그 칼은 유용하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강도의 칼이 되고 이웃을 해치는 칼이 되어지죠. 착한 사람의 손에 불이 들려지면 따스함과 유익한 손길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나쁜 사람의 손에 불이 쥐어지면 방화범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움이 착함 뒤에 가는 것은 착함이 의로움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려면 먼저 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의 새롭게 변화를 받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착해야 됩니다. 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아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만 공의롭게만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법대로 심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죗값을 있는 대로 받으면 되니까 신실한 것이 죄인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맛보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그가 네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용서를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끌려가지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그렇게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같이 볼까요? 악한 종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주님의 선하신 주의 호의를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자,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탕감받은 그를 주님은 책망하시며 부르실 때 악한 종이라고 부르시고 책망하셔서 그를 옥졸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악했기 때문에 용서를 몰랐고,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을 입고도 맛보고도 그가 선한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착해지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지난 한 주간에도, 지난 한 달 동안도 그대로 있는 이 나무, 여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분 안에 이해하고 아멘이 되지 않으면 결코 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할까요? 착해집시다. 선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리고에 사는 그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전에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해서 남의 것을 억지로 강제로 취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그는 좋은 나무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가진 소유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5분의 1이면 충분한데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초청된 사람들, 세리와 창녀라고 저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삭개오를 향해서 봐라, 이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를 통해서 저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주고 저를 저주하는 저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같이 해볼까요? 싸나우며. 고통을 당하는데 싸나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고통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싸납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싸나우며. 싸나운 사람이 싸나워지는 이유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을 좋아하는,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며 그 꼴을 먹는 사람은 싸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같이 할까요? 네가 돌아서라. 세상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위주로 이기적인,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된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 같이 할까요? 네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의 일을 행하러 그 어둠의 길로 계속 가겠지만 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돌아서란 말이야. 그들과 같이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착한 사람으로 날마다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착한 사람의 열매를 맺을까요?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너 애굽에 있을 때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어둠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육체를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네가 어떠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가 어땠는지, 그 고통의 세월이 어땠는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를 기억하고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다시금 생각해서 그때로 다시 빠지지 아니하도록 네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행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을 볼 때에 세상을 좀 더 살다 보니까 아이들보다 좀 더 앞을 보게 되고 좀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막 매도 들어보고 어떤 때는 막 윽박도 질러보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 깨달음 중에 하나,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하는 일을 내가 10살 때 나는 뭐 했나? 제가 15살 때 저렇게 하는데 15살 때 나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 얘들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낫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하면서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너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성도들이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너희의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바로 성도들의 삶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비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목회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의롭게 해야 의로움이 공의로움이 되어지고 진실함이 되어서 그것이 빛의 열매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예배당 밖에 많아요, 적어요?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구제하는 사람도 많고 더 많이 도네이션해서 더 많이 기부해서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입니까? 10절의 말씀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로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는 천국 열쇠를 주신 교회의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의로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착해지게 하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내가 희생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닮은 주의 사람,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 주님의 언어가 내 언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로 목숨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고백하며 찬송했는데 주님 입술로만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점점 주님 닮은 주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하게 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